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Today's message comes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2, verse 1 through 4.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라고 하죠. 빼빼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2박스 받았습니다. 이 박스 말고요. 2상자 박스.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친구가 주더라고요. 빼빼로 데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1995년도에 수학능력 시험이 정확하게 11일 후에 있었대요. 11월 11일로부터.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님들한테 이제 시험 잘 치라고 선물했다는 설도 있고, 1994년도에 부산에 있는 여중생들이 야, 아니 이거 먹고 빼빼로처럼 날씬해져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죠. 이 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 빼빼로를 만드는 그 제가 회사에서 일종의 판촉 상술이죠. It's like a sales promotion strategy. 특별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발렌타인데이도 사실 만든 거잖아요. 초콜릿 회사가. 괜히 좀 더 팔아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빼빼로데이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봅니다. What about Sunday?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의 유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What is the origin of Sunday worship? 네, 제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Keep the Sabbath. 그런데 안식일은 사실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하는 것이에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계시다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썬데이였어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게 주님의 날이잖아요. The Lord's Day.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고요. 2번째,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는데 그 임하셨던 오순절 날이 하필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활하신 그날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죽음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그날, 그 오순절 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이 강림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날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가 무슨 뜻이냐? What does it mean when you say now we're living in an era of the Holy Spirit? 성령 시대라 함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era, the generation of the Holy Spirit means that the Spirit of God Himself, the Holy Spirit, intervenes in our lives, interferes in our lives, and does His thing in our lives. 성령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강한 바람처럼 이
불의 혀같이, 그리고 갑자기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오순절날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성령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What happened on that day at Pentecost가 아니라 What does the Holy Spirit do in our lives?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ramification, 그 implication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nd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그런데 오늘은 first part, indwelling,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싶어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떠나가지 않고 It's not a temporary visit from the Holy Spirit. It's a permanent stay of the Holy Spirit in my life, in my spirit, in my soul, in my body.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은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Acts chapter 1:5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This is what Jesus says in Acts chapter 1 verse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When the Bible s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it means the Holy Spirit will indwell in you.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로 침례 받는다. 이해 갑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침례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침례라고 하는 말, 그리그로는 baptizo예요. baptizo.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First meaning is literal. 문자 그대로예요. 잠기다란 뜻이에요. submerge.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런데 두 번째 figurative meaning이 있는데 상징적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identify with.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It means you are identifying yourself with somebody or something. 우리가 물에 침례 받을 때에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 컴퍼스 친구들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잖아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baptism?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빙고, 정답이에요. 침례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Baptism means you are identifying yourself with Jesus Christ. 성령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인데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접은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는 날이 되어서 그때 침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The moment I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그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personally and privately 그 순간에 The moment I accept Jesus Christ,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And it's a real event.
그리고 성령의 침례는요, 평생 동안 한 번 이루어집니다. 언제? The moment I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and Lord. 근데 그때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드웰링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죽을 때까지 나가질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What does that indwelling Holy Spirit do? What does it do in my life?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나와 예수님이 그 연합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십니다. The Holy Spirit witnesses and becomes an evidence that I and Jesus were united.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잖아요. 이런 거죠. 카스코 멤버십 있으신 분 계세요? 카스코 멤버십. 저는 없어요.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근데 카스코 멤버십이 없으면 카스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 멤버십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카스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죠? 네, 멤버십 있는 우리 수간사님이나 우리 찬호나 불러냅니다. 그래서 찬호 들어갈 때 옆에 그냥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난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나는 지금 카스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찬호랑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한 시간만큼은 찬호의 멤버십이 나의 멤버십이 되고 나의 멤버십이 찬호의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침례예요. Identifying yourself with Jesus Christ.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내 멤버십은 천국에 있다. 내 멤버십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멤버십이다. 이것을 프루브하고 있다고요. So that if anybody wants to check, 다 프루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찬호랑 제가 커스코에 가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1시간이지만 그래서 장을 다 보고 나오면 저는 다시 non-멤버가 되지만 이 성령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멤버십을 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same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멤버십은 in the kingdom of God 어떤 멤버십이에요? sonship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동일한 그 sonship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고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내 멤버십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다 사시잖아요. You are originally from Korea, right? Whether your parents are or you are originally from Korea. 그러면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either we're a illegal immigrant, 불법 체류자, or 학생 비자를 가진 학생, international student, 아니면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아니면 citizenship, US citizen, 시민권자, 넷 중에 하나예요. 이 넷 중에 누구냐에 따라서 이 미국은요 엄청나게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고 엄청나게 다르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illegal citizen이라면 우리는 범죄자 취급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 네,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를 방문객 취급합니다. We're visitors. Permanent resident, 네, 영주권자입니다. Our home is here, permanently. 그런데도 우리를 자기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냥 새 들어 사는 사람. 근데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나는 뭐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돼요. 저는 그거를요 너무 절실하게 체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올 때요, 이 공항에서 이거 찍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이거 찍을 때 아무 말도 안 해. 이 사람이 하와이에서 온 사람 같아요.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해. 찍고 바이 이러고 끝났거든요. 제가 그 사이에 시민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 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처음으로 시민권 이 독수리 달린 여권을 가지고 딱 내밀었는데 How are you? 말을 해 나한테.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딱 찍고 딱 주는데 내 눈을 보면서 Welcome home. 와,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중국이나 몽고나 북한에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잡혔어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오바마가 날 찾으러 옵니다. 내놓으라고, 우리 시민 내놓으라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신분 바뀌었다는 거 하나가, 여권 바뀌었다는 거 하나가 나라 전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라 전체가 나를 다르게 대우해 줍니다. US government fights for its citizens. 근데 영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Now we're under God's protection. God, our Father's protection. 대통령이 자기 시리즌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더 잘해주겠어요. God will fight for his child.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본 영화 중에 정말 재미있고 감명 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테이큰. 리암 니슨이 나오는 테이큰. 이 former FBI 에이전트 딸이 놀러 갔다가 납치당했는데 이 아빠가 진짜 기적적으로 그거 다 수소문해가지고 딸내미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명 깊었던 게 꼭 이 아버지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해내듯이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정말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너무 긴데 너무 명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딸이 납치당했습니다. 그 딸의 셀폰으로 납치한 사람들이 리암 니슨을 전화했어요. We have your daughter. 그러니까 리암 니슨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But what I do have are a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I have acquired over a very long career. Skills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people like you. If you let my daughter go, that wi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삐삐삐. 아, 나 너무 멋있더라고. 우리 하나님 같아. 사단을 향해서 외치는 내 하나님 같아. 내 아버지 같아.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친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죠? 주다스 이스케리엇. 가룟 유다도 배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나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네?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2번이나 더 배반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 자살을 해도 2번을 더 자살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베드로가 왜 가룟 유다와는 달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In Gospel of Luke chapter 22, Jesus is crying and praying to God. God, I don't want to die. Take this cup away from me.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죠.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어딜 가셔도 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Simon, listen. Satan has demanded to have you for himself. He wants to separate you from me as a farmer separates wheat from husks. But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will not fail. So when you recover, and you will, strengthen the other disciples.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사단이 너 데려가려고, 너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었다. 그런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발 우리 베드로 좀 지켜달라고. 배반할 거 알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단이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면 어쩌면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공격에 못 이겨가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이 감히 사단이 근처를 못 오게 막으시는 거죠. 얘는 예수님과 연합한 애야. 신분증 보여줄게. 딱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나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 성령을 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사단의 공격은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요 100% 리얼이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귀신 안 믿어. I don't believe in ghosts, demons. 리얼이에요. 리얼. 디몬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뭐 화장실 갔는데 빨간 휴지에 노란 휴지 이런 건 없겠지만 Satan is for real. Demons are for real. 귀신 is for real. And their temptation and their attacks are real. 진짜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막 자살해요, 사람들이. 사단은 오늘도 마치 욥을 공격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 내 믿음, 심지어는 내 구원까지도 빼앗아가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 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행동으로 옮겼을지도 몰라요. 죽고 싶다. 왜? 힘드니까. 외롭다. 아프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절벽 끝까지, 정말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 The Holy Spirit will not allow Satan to do that to us because He's already dwelling in us.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I was raised in a broken family. My mom and dad, they got divorced before I was 5, before I can remember. 그런데 진짜 funny thing은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1 year before I was even born, my grandma and my grandpa got divorced too. Isn't that a funny family?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해. 엄마, 아빠 이혼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나는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자동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했어. 엄마, 아빠 이혼했어. 나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고모, 고모부 저녁마다 싸워. 이건 무슨 집안에 저주가 흐르나? 난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가정을 못 이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요. 제가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와이프와 같이 건강한 가정에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가씨가 나와 결혼해 줄 거라는 건 꿈도 못 꿨어.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결혼을 대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이제 5년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우리 커플 같이 이쁘고 사랑 많은 커플은 안 싸울 줄 알겠죠? 네, 처음 2년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했냐면요, 한창 싸우고 나서 막 시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나 보다. 아, 이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했나 보다. I find myself understanding why my parents got divorced because I was so upset.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내 마음을 끼어 들어오는 그 생각이, 그래, 그럼 내 차례인가? I'm a pastor and I'm thinking that way.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예요. 뭔가 싹이 올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쾅 밟아버려. And I open up the Bible and John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일루미네이트 해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대희 목사, 대희 전도사,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혼한 부모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혼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니야. 너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정의 저주를 받은 익제곰파 경주이가 38대 손이 아니야. 넌 내가 창세 전부터 나의 아들로 계획한 내 친아들이야. 누가 그렇게 나에게 얘기한다고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나의 신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셨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건강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습니까? 남성분들 영장 나오면 인생 끝난 것 같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끝장나게 안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사단이 나를 취하려고 다가올 때에 마치 우는 사자처럼 hungry lion roaring for his next prey 막 달려들 때에 멈춰. 가까이 오지 마라. 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의 신분증을 딱 까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테이큰 그 영화 보면서 그 리암 니슨이 그 대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단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이 들렸어.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Actually I do, but let's pretend I don't. Because I'm God. But even if I don't know who you are,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paid it on the cross 2,000 years ago. I can also tell you that I have a very particular spirit, a spirit that accompanied me from the beginning, a spirit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demons like you.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 wi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throw you in the abyss.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그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은 한 번 내 삶에 들어오시면 떠날 줄을 모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과의 끝없는 동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치 아비가 자기 친딸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Born in East LA. 보신 분 계시나 보네요. 네, 뭐 이렇게 도움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요. 네, 코미디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 사는 불법 이민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스트 LA에 사는 우리 남쪽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불법 이민자가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을 하필 이 남자 주인공을 꼭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경찰관이 있어. 아주 악한 경찰관. 그러니까 이 경찰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이 남자의 스토리예요. 잡히면 바로 이제 멕시코로 쫓겨나요.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 한 미국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좋아해, 이 여자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화 끝날 때에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경찰들한테. 이 여자 옆에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딱 눈을 떠보니까 길 앞에 퍼레이드가 가고 있어. 이 행진, 이 뭐라 그러죠? 가공행진이라 그러나? 딱 가고 있어. 에라 모르겠다고 가장 퍼레이드 지나가는 그 차 하나,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데코레이트된 거.
제일 먼 앞에 있는 거 그냥 같이 여자랑 손잡고 딱 뛰어들었어. 딱 뛰어드니 뛰어들면 뭐해? 경찰들이 이제 다 포위해가지고 잡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체념을 하고 Before I go, I just want to say that I love you. 사랑을 고백해. 이 불법 이민자가 이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뽀뽀를 해버리네. 그런데 빵당한 거는 그 올라탄 그 차 있잖아요. 그 차, 그 데코레이트한 차가 무슨 차였냐면 그 지역에 어느 신부님이 타고 있던 차야. 신부님이 father, 그 프리스트가 이렇게 와이밤사고 있어. 근데 신부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뽀뽀를 하잖아. 그러니까 신부님이 갑자기 I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잡으려고 올라오다가 뽀뽀하는 거 보고 I pronounce you husband and wife 하니까 갑자기 망연자실하면서 그냥 돌아가 이 이글어린 아이로 이러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단에게 쫓기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마치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 새로운 신분을 얻는 순간 우리를 쫓아다니던 사단은 다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신분증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The Holy Spirit that works in us right now in our lives is proof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Satan has nothing on us.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